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확산됐다가 조금 수그라드는 기운이 이제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재확산되지 않을까, 더 크게 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의 그 결과가, 이런 어떤 재확산되는지 결과는 내일 모레 화요일쯤 돼봐야 정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결과들이 나올 거다, 아니면 다음 주쯤 돼봐야 나온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한동안 우리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진 경우가 참 많죠.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항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렇게 통행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됐고요. 또 그 밖에 많은 이런저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많은 해를 입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게 바로 모이고 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게 모임이 제한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제를 이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실제적으로 삶에 힘들어진 것들도 있지만, 이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워지면서, 또 교회 안에서 교제와 어떤 교육, 이런 어떤 활동들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마음에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그야말로 큰 교난을 당하고 있지 않나, 성도들이 많이 고난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당할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이 고난당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얼마든지 고난받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가운데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데이비드 브링클린은 10번의 에미상과 3번의 피버디상을 받았고, 또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서 집을 짓기도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빵을 던져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벽돌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발판 삼아서 더 아름다운 집을 세우고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가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행복 주시고 기쁨과 자유를 주시면 어때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의와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사사기의 그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면 그들은 곧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악행을 행하며 이방 신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어때요? 한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돌이켜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역사는 곧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역사의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죠.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정말 돌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떤 환난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타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를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환난을 기뻐합니다. 왜? 그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기 때문에 어때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문제가 없을 때는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렇게 그 키를 까부른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 농사 지으면 그 키 아시죠? 이렇게 그 오줌 싸면 머리에다 씌워 보내는 그 키가 옛날에는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그 쌀 같은 거 있으면 돌 고를 때 그 키 하나 넣고 막 고르면 이 돌은 돌대로 한쪽으로 모이고 쌀은 쌀대로 모이고 쭉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날아가죠. 이 키를 까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됨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게 바로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대단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가 대면 예배가 허락되고 그래서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보면 교회 한 30%, 40% 모이는 교회도 허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아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교회 가는 게 낯설어져요. 왠지 교회 가는 게 좀 서먹서먹해져서 다음에 가야지 하다 보면 어때요?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게 된다니까요. 믿음도 사그라들고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는요,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알곡들만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고 교회는 급격히 쇠락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의 때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 가진 자들만 교회 안에 남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 그 진정한 믿음,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요구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 존재한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현실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다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왕이 가진 권력, 왕이 가진 군사력, 왕이 가진 막대한 재물, 이런 게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은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으라고 했어요. 신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상 그 신은 어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만들고 왕의 통치가 신으로부터 온 정당한 통치 권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실 이 왕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기보다는 그 신 앞에 굴복함으로써 왕이 섬기고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굴복함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왕에게 굴복하고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에게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그렇죠? 안 믿어도 좋으니까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테니까 그 연주하는 동안 그냥 절만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너희의 잘못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의 관심은 뭐예요? 그 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신상에게 절하는 건 곧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왕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이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왕조차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신이 아니라 뭐예요? 권력이고, 그리고 또 재물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군사력, 실제적인 그런 능력이죠. 그걸 믿고 그걸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 신 앞에 굴복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부와 권세와 그리고 명예,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직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온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자신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사실 성 어거스틴은 개신교에서도,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 교회, 구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목회자예요. 성직자예요. 그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그리고 참된 의미의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엄청나게 큰 우상보다도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웅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뛰어넘는, 아니 그 권세가 도저히 비견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그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렇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 왕과 맞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왕과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무능하고 비참한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앞에서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보다 크시고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화로우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그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기대하시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보는 눈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여기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면 그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건져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는 왕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이미 없어요. 왕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요, 자기들이 타 죽을 줄을 알면서 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을 던져넣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나아갈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굴복시킬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상식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믿을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비상식적이어 보이는 그 일조차도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능히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왕의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왕 앞에 하나님이 구원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상식을,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도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불가능한 일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가능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가능한 범위에서 믿고 가능한 범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내일 모레면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90 먹은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종의 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복 받고 살게 해주세요.
가능한 일이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기도를 합니다. 상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적어도 50% 이상의 가능성을 있어야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에게는요, 그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단히 가까운 친구였고 그의 위로자요, 격려자였고 때로는 믿음의 협력자였습니다. 그가 루터가 힘있게 정말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미코니우스의 협력이 대단히 지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코니우스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서를 써서 이 루터에게 보냈어요. 루터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그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동안 종일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미코니우스가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그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루터는 미코니우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죽을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루터가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능히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편지를 받아든 미코니우스는 의사의 정말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덜고 일어나서 6년간을 더 살며 루터와 협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그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정말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지구를 반바퀴나 15도나 뒤로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그런 법칙을 뛰어넘어서, 지식을 뛰어넘어서 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믿는 믿음,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한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능히 행하실 것을 믿고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들,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고 믿고 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오면 고난하고 갈등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런저런 어떤 마음의 정말 생각 때문에 마침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가끔 제가 그 인터넷을 서칭하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읽다 보면요, 특히 기독교에 관련된 글들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글들을 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막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놓고 막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나, 교회 성경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극렬한 그런 어떤 반기독교인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실족하고 넘어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런저런 정말로 갈등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극렬하게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갔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가 80년대였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가 일반 대학교에 포함된 신학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 학생운동을 하는 단체에 이렇게 학생운동 단체에 참여하면서 함께 학생운동을 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고 막 극렬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미 문화원 방화 사건, 폭파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되기도 했어요. 투옥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탤런트예요. 그런데 결국 투옥된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제 학교 내에서 그런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체사상에 관해서 막 공부하면서 어때요?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회는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논리에 빠져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No.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난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가슴 아팠어요. 한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할 만한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결코 한순간의 열심이나 하나님께 대한 격렬한 긍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격렬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긍정하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결과를 의미합니다. 영원 깊숙한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의 증거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의 본질이 되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진정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한 기도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존 후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 보헤미아 왕국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16세기에 활동했던 마틴 루터보다 약 100년 전에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선구적인 인물이죠. 프라하에 있는 카렐 대학교의 신학교 교수였고 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카톨릭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존 후스는 그 대안으로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합니다. 교황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모든 권위에 앞선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1415년 7월 6일 날 콘스탄츠 공유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결국 화형당하게 되죠. 그는 화형대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보다 더 심한 사슬에 묶이셨는데 내가 왜 이 녹슨 사슬을 부끄러워하겠는가? 장작이 그의 목까지 쌓였을 때 바바리아의 공작은 그에게 그의 주장을 포기하라고,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대답하기를 나는 결코 악을 지향하는 교리를 설교한 적이 없다. 내가 내 입으로 가르쳤던 것은 언제나 이제는 나의 피로 인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주장을 포기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위 한 마리를 불사르려 하고 있다. 이 후스라는 말이요, 이 보헤미아 말로 거위를 뜻합니다. 그의 이름이 거위였던 거죠. 당신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사르고 있다. 그러나 1세기 후에는 구울 수도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루터가 백조를 자신의 문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후스가 예언했던 그 백조가 루터였을지 모르죠. 어쨌든 나무에 불이 붙었고 후스는 크고 쾌활한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무들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뚫고 들리다가 마침내 불꽃이 극렬해지면서 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재를 모아다가 라인강에 뿌렸습니다. 그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여겼던 그의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로잡아서 결국 100년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진정한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정말 고통과 고난도 참된 믿음은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여건이 변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